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 우리들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항상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6월인데 해가 길어지잖아요. 계절의 변화를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 또 6개월 동안을 지켜주셨구나 라는 거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고 훌륭한 제자고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 가까이서 교훈을 들었고 많은 기적을 목격을 했고 기적의 떡도 같이 먹어보았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하신 모습도 보았고 또 예수님께 직접 발도 씻김 받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이렇게 큰 실수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 회복하고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전하는 최고의 사도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을 보면서 내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실패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가? 실패의 원인이 뭔가? 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과신, 즉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셔요.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강하게 힘있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자기과신이고 일종의 교만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동료 제자들이 다 변해도 자기는 절대 변하지 않겠다. 자신 있다. 라고 생각하고 말했다가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기양양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자신을 돌아보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큰 성을 무너뜨렸으니까 한 3,000명 정도만 올라가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적은 수의 군인만 데리고 올라갔다가 아주 호되게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패하게 되는 원인 속에는 아간의 범죄가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함께 생활할 곳은 그들이 교만했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자신만만하고 의기양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합니다. 자기 피할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믿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신념에 충실하라고 요구합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내려가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존심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그리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만만하고 과신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은 뭘까?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하게 됩니다. 아까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속단하고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고 하려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아주 깊이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워놓으면 또 자고 깨워놓으면 또 자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그 얘기를 뒷전으로 흘려버리고 졸아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기도하다가 자버리고 졸아버리고 결국에는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으면서 일들을 대할 때 자신만만하게 그 일들에 대드는 우리들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성공 같지만 실패일 따름입니다. 스폴츠 목사님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잘된 일이 있다면 그 일로 인하여 더 큰 낭패가 있을 줄 아시오,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공 같지만 실패입니다. 기도하면 실패 같지만 성공입니다. 마지막은 성공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어떤 죄예요? 불순종의 죄죠. 주님 명령 기도하라.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절교를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교만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베드로가 실패한 건 왜 그랬을까?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 좀 앞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라는 말씀이 54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멀찍이 적당히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멀찍이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따라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쟁이라고 왕따 될까봐, 또 예수님 믿는 사람 반대에 심하게 부딪힐까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내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요. 내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 가끔 텔레비전에서 그 스포츠나 혹은 아이돌이나 가수나 이런 사람들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소위 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만사를 제껴놓고 매달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텔레비전 보다 나니까 남진을 따라다니는 어떤 아줌마가 있었어요. 아주 젊을 때부터 평생도록 남진이 가는 곳마다 밥을 싸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 가수 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빠지는데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빠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팬이 돼야 됩니다.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야단 맞은 이유가 뭐예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구나라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죠. 라오디게아 위에 지방에서 온천이 있습니다. 그 온천물이 쭉 내려오다가 라오디게아를 통과할 때가 되면 정말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 물처럼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어정쩡한 상태로 오늘 베드로처럼 멀찍이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우리들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열심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또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은 뭘까? 왜 실패했을까? 그 네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얘기합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경고를 잊어버렸어요. 그랬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여기 오면 저주하고 맹세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서 강하게 말했으면 저주했다라는 표현을 쓸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요. 왜 그랬을까?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함정에 실패에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 실패를 딛고 회복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나타나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베드로는 저 뒤편에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내가 예수와 같이 있었다. 너도 그 도당이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닭이 울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주 나쁜 사람들, 악인들에게, 아니 하찮은 인간들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그 와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생각하셨고 베드로를 아셨고 닭이 울 때 베드로를 돌아보시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지그시 바라보시던 그 눈길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과 함께 우리들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쭉 얘기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실수했습니까? 단점이 많습니까? 약점이 많습니까? 좋아요. 내 형편 처지가 아주 열악할 수 있어요. 몸에 병이 들고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인간관계에서 틀어지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계시고 실패한 베드로를 지그시 바라보시던 그 눈길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눈길 때문에 밖에 나가서 울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위로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고 나를 향하고 계시다는 이 말씀은요, 다른 어떤 말씀보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눈길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살펴볼 때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단계에 들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닭이 울 때 번뜩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라는 걸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나의 실패 충분히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편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갑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약속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약속, 기도 응답의 약속, 인도의 약속, 승리의 약속, 재림의 약속, 이 약속들을 내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회복할 수 있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성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살고 이 수준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을까? 세 번째는요,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맨 끝에 보면 울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심히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닭이 올 때 나가서 엉엉 우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회개의 모습이죠. 베드로에게 이 회개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 뭡니까? 그냥 단순히 우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죄를 보고 애통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회개는 유턴이라 그랬습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상태로 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세상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산상설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그 애통은 뭐예요?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죄악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울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사람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를 받아주시고, 그래,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탕자를 알잖아요. 탕자가 돼지 위에 앉아가지고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다가 배고픕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나보다 나은데 라는 걸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벌떡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내 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구나. 그리고 안아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을 받아주시지 거절하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믿어오신 분이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대요. 회개가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회개한 것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쭉 넘어와서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건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3번이나 반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걸 확인하셔요.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단계에서 첫 번째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마지막 단계 뭐예요?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여러분 속에서 물 끓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못할 게 없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사랑하면 못할 게 없잖아요. 부부 간에도 서로 사랑하면
서로 희생하고 못할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맞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한옥을 지을 때면은요, 주춧돌을 놓고 그리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주춧돌을 놓을 때 그 주춧돌을요, 그냥 그 위를 반듯하게 다듬어서 딱 놓는 게 아니고요, 자연석, 물론 이렇게 네모지거나 각지거나 어느 정도 주춧돌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갖다 놓고 자연석 그대로 놓고 그 위에 나무를 세우는데 나무 밑에를 그 자연석 울퉁불퉁한 데를 그대로 맞춰서 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수 중에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은 이 작업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목수, 도편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듬고 파내는 것을 그랭이질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랭이질. 이 그랭이질을 잘하는 도편수가 최고의 목수라고 일컬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주춧돌, 우리의 모퉁이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나를 깎아서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엄청난 일부터 시작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 하나하나부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는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맞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실패를 극복하고 회복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실패와 베드로의 회복을 거울로 삼읍시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붙들겠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새벽닭 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붙들겠네. 예수님의 사랑이 핵심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 속에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을 보면서 우리들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실패들을 극복하고 회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